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은 각자 아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다수가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는 등, 예수님은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등,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라는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제대로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데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코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 생각보다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이다. 예수님을 비밀이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비밀이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더군다나 이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 엄청난 보화,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하는데 금가락지 하나야. 어떤 사람은 딱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서랍에 이게 금덩이 하나 발견하는 수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화가 큰 상자 속에 정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금지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볼 뿐이지,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 아는 경우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 안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밖에 모르고 또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생을 거기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 대부분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의 어떤 것이 그 어둠이 가려져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해답을 발견해요. 인생의 해답을 발견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울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질병이에요. 맞지 않는 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계속 걸려 있으면 뭐예요? 그 뭔가 예수님을 비밀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최소한 그 시간엔 더 완전히 예수님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무너지고 아주 심각하게 파기가 되는 이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보다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전쟁이 전 세계에 벌어져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에 가잖아요.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가요. 수억의 사람들이 수천만이 될지 수억이 자살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저기 중동 전쟁이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영적 공격.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 그 공격을 못 막아요.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싶은 게 마음은 있지만 안 돼요. 왜? 그 공격받아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데,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았어 하는데 한 달 유지하면 그건 대단히 은혜 받은 거예요. 요즘 보니까 옛날에는 1년 유지하는 게 쉬웠는데 요즘은 뭐 일주일 갈라나.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 그냥 필사적으로 막 전심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거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면 충분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푹 잠들어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고백해요? 휴, 다행이다. 주님 안 오셨어. 뭐. 주님 한 3년만 더 기다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게 필사적으로 해야 돼.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분별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가려져 있으면 가려질수록 뭐예요? 인생을 뭐예요? 속고 살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고 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가 속고 사는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요. 그래서 이 축사만 되는 것도 보면서 기겁을 하죠. 저게 말이나 되냐? 속고 살, 그만큼 속고 사는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내 인생을 속인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속고 사니까 아예 왜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막 치열하게 뭐 축사도 있고 하면 이상한 교회죠.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런 거예요. 사실 속고 살아서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실체를 속이니까, 속이는데 전문가하고 자기 실체를 숨기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 이게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사실은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또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안에 보화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해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은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주님을 더 알게 도와줘, 계시해 주세요.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왜 시시하게 믿어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요. 어떤 분은 체험했는데 30년 전에 꿈 한번 꾼 거, 그거 가지고 30년 우려먹는 거 위에 안 돼. 그거 계속 체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슬프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속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는 목사의 이름으로 속아요. 신학교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속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이름으로 속아요. 바리새인은요, 지금 목회자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어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잘 속아요. 성경에 분명 메시아가 등장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죠. 오늘 말씀처럼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겨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그 선상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이렇게 깊게 알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휴거를 기다리는 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 거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아는 것, 내가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거보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나가는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주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세상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세상의 신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은 그냥 아까 봤던 안다고 하는 정도가 그냥 지식이 정도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게 예수님을 붙잡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가? 또 예수님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님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독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자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냐 하면서 자기 친아버지다. 그래서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에서 이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거 물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만약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완전 세상에서 가장 미친 자죠. 여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공경한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 거다. 나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한 거 아니야. 얼마나 그 교만한 얘기. 만약에 그 인간이라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건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진정한 신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4대 성이라든지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다 죄인일 뿐인데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제자처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도 했던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일서 1장 17절에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실신해 버렸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가 깊은 힘이 몸에서 빠지면서 깊은 잠 속에 들어가 실신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은 사실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면 만날수록 얼마나 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까마귀처럼 다 새까마하면 쟤도 까맣고 나도 까마니까 뭐예요? 자기가 까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얀 백조가 와 있어. 그럼 내가 까맣네. 사실 죄된 인간은 자신을 못 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가면 갈수록 내가 아주 흉악하게 까맣구나.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단히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인물일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서면 너무 추한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냥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시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인간적인 시각만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예요. 사탄이 그냥 영광 받는 것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걸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짜니까, 다 사단이 그냥 그 속임수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뭐예요? 저분이 뉘기에 어떻게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제자들도 사실은 좀 아는 정도가 조금씩 자라갔던 거예요. 저분이 누기 같이 먹고 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다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보았는데 뭐 하나님을 보고 말고 뭐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제대로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표현은 사실 다 이해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이다. 이것을 여기서는 느끼는 수준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천국에 가서야 아마도 이게 이 말씀이 어느 수준의 말씀인지를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제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하나님 보면 이 죄인이 인간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응답해 줘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은 해줘야 하고 제대로 보면 죽는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빛으로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샥 지나가요. 싹 너무 빨리 지나가요. 뒷모습만 살짝 봤어.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뒷모습만 살짝 본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은 그 천국에 가서야 이 영광의 광채 찬란함을 좀 더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을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매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철학 기도하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끝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은 간절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한다고 하는데 간절히 안 하면 회개해야 되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러면 되냐. 황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데
무엇을 닮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는데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모습을 갖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하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인 거예요. 그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은 뭘 일을 시키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데 이게 진짜 겸손에 나온 건지 도망가려고 하면 그거 겸손도 아니에요. 그거 겸손한 척한 거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하겠어요. 여기까지 가야지 최소한.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스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게 예수님의 어떤 그 겸손한 모습.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뭘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 물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은 뭐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뭐 자녀가 막 그냥 무슨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 유명하다 해서 그 자녀가 진짜 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그 부모님 말씀 잘 들어주고 그냥 부모님 사랑하고 이런 자녀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건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으면 다 끝난 문제. 우리 신앙생활 다 끝난 문제예요. 더 이상 뭐 이게 1번부터 10까지를 그냥 쫙 적어놓고 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게 100배는 나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제가 자주 강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제대로 알아.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뭐 여기 그냥 예배할 때 뭐 손을 들어라, 찬양을 더 열심히 정말 간절히 해라, 뭐 이거 순서. 여러분 만약에 그냥 그걸 의무적으로면 로봇처럼 들어요. 나 들어 있어 손. 입으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저기 나오는 편말 간판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을 친밀한 그 사랑, 이 사모함, 이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함,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만약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 이게 잘 안 와닿으면 뭐 그냥 제 이름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해주소. 그 마음을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한 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보고 있느냐? 그게 없어서 문제 없어서. 그거 있으면 사실은 다른 게 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여기 필레오 사랑. 필레오는요. 여기 사랑인 20절 사랑은 애정이 담기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쓴 겁니다. 그거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보면 요한이 그 단어의 지식이 아주 풍부했는가 보다. 그 당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주 특이한 저 고전문에서 어떤 단어를 딱 발견해가지고 뭐예요? 딱 알려준 거예요. 그 단어 써라. 아니 그냥 뭐 어떤 때는 아가페, 어떤 필레오 뭐 이런 쭉 쓰다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쓰겠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딱 알려주신 거죠. 특이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 애정이 뚝뚝 흘러 넘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내가 그냥 감정에 북받친 사랑을 해봤다. 그 사랑 곱하기 열은 뭐 곱하기 열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없어요. 야, 네가 좀 큰 인물 좀 되라. 네가 좀 아주 특별히 재능이 탁월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은 아무런 저 같은 인물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내 사랑을 요구해요. 나한테 사랑받는 걸 내가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 참 부족한 뭐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걸 했으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놀랍게도 내 사랑받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원하죠. 사랑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 손에 심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 손에 심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 손에 심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1절 24절 보겠습니다.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느니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는요 누구든지 변명이 안 돼. 인생에 살아온 것이 파노라마처럼 그냥 TV보다 더 생생하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거 살아온 것이 드러납니다. 누가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따라 영원히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입니까? 별의별 그 앞에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사람끼리 논쟁할 때는 별의별 얘기하지만 그 앞에서는 변명도 통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 뻥끗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함량미달이라고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땅에서 떠는 것보다 100배는 떨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돼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주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실은 아까 이 친밀함이잖아요. 제가 예수님하고 친한데요. 그럼 끝난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전 내 사람이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이 24절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 물론 그리스도인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 받는 것, 자기가 행한 대로 상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많이 받을 수 있고 상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끝에까지 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상이 좀 부족하다는 사람은 시간 준 대로 지금 분발해야 돼요. 상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있는 사탄은 그거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절기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조금만 보면 1973년에 10월 6일 날 정확히 50년 10월 7일 날 2023년 정확히 50년 지나서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장 그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50년, 성경에서 50년이 아주 특별한 숫자잖아요. 희년의 숫자인데 이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보고도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데 야곱의 환란이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환란이 와요. 왜냐하면 동성애 축제가 3대 축제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게 예루살렘이다. 그 마지막 계시록 당시에는 그 상상도 못할 텐데, 그 2000년 전에. 근데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할 걸 알고 있어요. 게이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큽니까? 그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심각한 환란이 와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전 민족이 다 구원받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15절 온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게 있죠. 근데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진짜 심판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충 붙잡고 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또 네 번째, 예수님만이 생명의 부활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부활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부활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29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역사가 있고 휴거가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천사들, 하늘에 가득한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그 꼬마가 그 천국 지옥 간증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을 강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나이는 제가 자세히 한번 4-5살이나 되나. 근데 뿌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천사들이 있고 뭐 저희 천국 지옥 간증. 근데 영어로 돼서 그냥 요즘에 영어에 얼마나 많은 꼬마들이 그 간증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5-6편씩 한 주에 막 저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그냥 계속 같은 거 보니까 대략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는 그렇다. 순서가 얼마나 시간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뵙게 한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는데 그 몸은 뭐예요? 고린도전 15장 44절. 그는 신령한,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은 아프고 썩어져가고 뭐 연약하고, 그런데 그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고. 영의 몸이. 이것은 예수님이 잠시 그걸 보여줬어요. 그걸 해야 할 수가 없어요. 문도 그냥 통과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기도 하고, 뭐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제가 믿기로는 가고 싶으면 날라다니는데 날라,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그냥 뭐 안드로메다도 한 번씩 갔다 오고 슉 날라서, 제가 볼 때 뭐 빛보다 수십억 배는 빠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놀라운 몸이에요. 놀라운 몸,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불가능합니다.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대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판의 부활.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20장 6절에 거기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여기 심판의 부활이 안 나와요. 근데 첫째 부활에 일단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끝에 그때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부활 못한 믿는 사람들 있죠. 생명의 부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활 못한 사람 그때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왜? 심판의 부활.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말. 다 몸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심판의 부활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곳에 떨어져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하나가 아니고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은 정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뭐 휴거든지 또 이 거기에 보면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에 보면 그 세 차례들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게 진짜 잘 믿는 사람.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6절에 말하는 첫째 부활. 복 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그래서 뭐 여하튼 이거 다 불러도 되는데 하나는 말해 첫째 부활에 반드시 가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은 다 받잖아요.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그때까지 부활 못한 사람들은 그때는 다 심판받게 돼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을 얼마나 받느냐는 그건 또 있겠지만 그 이런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올 때 통 큰 선물을 집 한 채씩 줘요. 근데 그 집 한 채가 이 땅에서 모든 돈을 다 해도 그 집 한 채 못 사는 만큼 비싼 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엄청난 집을 그 선물로 가져오잖아요. 예수님이 올 뿐만 아니라 주시는 선물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인 곳에 너희도 있을 거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징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조금 뭐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래도 창문 한 번씩 보면서 주님 속히 오세요. 그러면 또 주님이 또 우리 더 행복한 게 성도들 고백 듣고 내가 아무래도 일주라도 더 빨리 가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면 주변에 미쳤다고 하니까 조금 정말 속으로라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특별히 구름과 함께 백마 타고 오시니까요. 주님 모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저도 휴거 어떻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사실은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꼭 같이 가. 요즘은 주 기도예요. 그 자꾸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은 꿈을 꿔가지고 좀 부담이 돼 이제 목회자로서. 그래서 주님 다 같이 가야 돼요.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같이 가게 도와주세요. 가지고 시간 지금 주시는 만큼 제가 보니까 딱 준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뭐 세상은 여러분 이게 저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 봐가지고 환란이 엄청나게 가까이 왔구나. 일단은 환란이. 그리고 사람들이 훨씬 어려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있는지는 100%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를 그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 건져주실 걸 소망하고 그리고 끝까지 지금 잘 가야 됩니다. 무너지지면 안 돼요. 우리 마귀는 악착같이 우리 무너뜨리는 공격들을 할 거예요. 뭐 치열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들 하는데 그냥 뭐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조금 뭐 부족한 거고 나를 멸시하는 거고 뭐 욕하면 욕하는 거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다 위로해 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 끝까지 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붙잡고 또 사모하고 한중한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수님 세 번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